뉴시티 교리문답 24번째 시간은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죽으셔야 했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죄의 심과 형벌에서 구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죽음으로 우리 대신 죄를 속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죄 용서와 의,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죄의 무게와 대가가 어떠한가는 우리는 너무나도 이 끔찍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많은 사람은 죄를 단지 실수했거나 윤리적인 결함, 나의 연약함 정도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 행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죄는 단순히 어떤 행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단순한 벌이나 수치심 정도가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이는 곧 영적인 죽음, 궁극적으로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고요. 이 선언은 죄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원칙을 보여주는 것이죠. 죄가 있다면 반드시 죽음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반드시 죽음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거룩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처럼 죄의 무게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대단한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끔찍하고 잔혹하게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만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 참 하나님이시자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죄 있는 우리들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 있는 자들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죠. 왜 그분이 죽으셔야 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했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다뤄져야만 했고 하나님은 이 형벌을 누구에게 쏟을지 결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쏟는 대신, 죄인된 우리에게 쏟는 대신 그분의 아들에게 쏟기로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여기서도 중요한 단어는 대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비극이나 사고가 아니라 의도된, 계획된 대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의도된 사랑, 의도된 죽음, 의도된 대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동시에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만나는 자리예요. 그리스도는 기꺼이 우리의 죄값을 자기의 생명으로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 죽음을 통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고 죄로 인한 형벌인 지옥의 두려움에서도 우리는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단지 용서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형벌인 지옥의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용서받아야 될 것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사로잡고 있는 실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죄의 종노릇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배하고 사로잡고 있었던 그 죄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형벌이 우리의 미래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 죽으셨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며 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그분의 죽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형벌의 제거가 아닙니다. 그 죽음을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세 가지 선물을 주셨죠. 첫 번째는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 모든 죄의 대가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받게 되었어요. 죄 사함.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죄 사함과 의로움. 마지막 세 번째는 영생입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기에 부활하셨기에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죽음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심판 아래 있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로 나의 죄를 위한 것이었으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특별히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두려운 것인가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며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책감을 우리의 어떠함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